느헤미야서 구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2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절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4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또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동안 슬퍼하며 내 하나님 앞에 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그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오니 기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나니 그때 내가 왕의 간 원이 되었느니라. 예, 약간 좀 서툴고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잠시 미스를 합니다. 자, 이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을 따라서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심에 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 리더십에 관한 그런 책들입니다.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들어서 열거하는데 됐습니다. 사모님 그만하세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싱가포르의 그 리콴유 그 전 총리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싱가포르가 굉장히 극도의 가난과 그 부패, 그 범죄의 원상으로 알려졌는데 이 리콴유가 이제 리더십이 놀라운 그런 어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류 국가로 만드는데 이바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각국의 리더들 그리고 영국의 처칠, 토니 블레어 총리 이런 분들도 다 이런 강력한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훌륭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공가가 있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유신 독재 때문에 또 비난도 받지만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더십으로
반만년이라고 하죠. 반만년 가난했던 이제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게 불을 안겨준 그런 지도자라고 추앙을 받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런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배우고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런 코로나 전국에 다시 한번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리더십을 좀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렇게 깨끗하고 강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허락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지금 혼란에 빠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며 한국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데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또 외교면 외교, 그리고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되게 위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인데 진짜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교회거든요. 이 사회가 온통 멍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를 이제 자정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인데 지금 교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이 교회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교회 가운데 자정 능력이 없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더 아픈 것은 우리 안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걱정스럽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안의 시각, 열등감.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다녀요. 이제는 밖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울 어떤 그렇지는 않는가. 친구한테 내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당당하게 밝히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는데도 누가 교회를 다니는지 알 수가 없고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크리스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모이면 교회 욕하고 모이면 비판합니다. 교회가 썩어 빠졌다고. 교회가 문제라고. 거의 습관처럼 비관적인 말들이 교회 안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저는 이제 공동체적인 자기 비하라고 그렇게 치부하거든요. 공동체적인 자기 비하.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면 자기를 비하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기 비하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기 비하.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 차원에서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자기 비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의 자기를 직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이제 자기 관하에서 열등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자기 비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비하는 내가 다니는 그런 어떤 교회에 대한 불신. 이 교회는 뭐 선한 것이 나오겠나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런 자기 비하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그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전사님. 화면 닉 부하치치 아시죠, 여러분? 예,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예, 그 화면 보이시죠? 팔다리가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낙심하고 힘들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 나는 초라한 인생이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 닉 부아치치에게 열등감을 극복하는
자존감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쩌면 닉 부아치치처럼 뭐 팔다리 다 잃어버려요. 한국 교회 몸이 막 정상적으로 지금 보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다. 새들교회는. 교회는 여전히 위대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도 위대하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비판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 통해서 내면에 만연해 있는 자기 교회를 향한 이 열등감이 긍지로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그 열등감이 사라지고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죠.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송은성 목사부터 나부터 리더십을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올바른 지도자, 바른 지도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와 우의 이런 이념을 떠나서 성경이 붙잡고 있는 이런 어떤 원리가 있잖아요. 성경이 붙잡고 있는 원리는 뭐예요? 공정과 정의. 그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 이념을 떠나 성경이 붙잡는 그런 어떤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위기에 빠진 이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마다 목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정말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그런 어떤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어가지고 이 한국 교회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정말 기감으로 삼아야 될 이 리더십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저번에 우리가 위기 때 느헤미야서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도 느헤미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참 좋아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느헤미야에게는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좀 배우고 싶어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나라가 없었던 시대, 자기 나라가. 식민지하 가운데 비참하게 자국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을 통치했던 이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이 유다 지역의 주인이 된 거예요. 결국에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 가지고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타의에 의하여서 자기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가둬기가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회든지 이게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살아갔던 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더라.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느헤미야서 1장 3절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우리 홀에 참여하신 분들 1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느헤미야가 지금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의하여 가지고 무너졌던 자기 조국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 성벽이 있는데 이게 이 성벽이 보면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에요. 국민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지고 50일 만에 지금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이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시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그 탁월한 리더십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정말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리더십보다 더 본질적인 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 마음의 중심이 더 본질적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보다 우리가 이 마음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이 귀한 마음의 중심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면 세계가 이런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발견되는 귀한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니까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 공직자예요. 수상궁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큰 어떤 왕이 사는 그런 궁궐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거기서 유대인이었지만 그 왕 밑에서 술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어떤 간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여러분 임금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음식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신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아마 이제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이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왕은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항상 그 주변에 정적들이 많고 그 암살의 위협 가운데서 항상 이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신뢰하는 사람만 자기 옆에 둘 수 있는 거죠.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은 술 맡은 간원 이런 역할을 맡기가 어려운데 느헤미야는 요즘으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 혹은 경호실에 근무하는 고위 간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공무원이 되었다. 정말 입지전적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왔던 이민교포 3세쯤 되는데 그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놀라운 그런 어떤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에 올라섰던 느헤미야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 자기 조국 유다 그 백성에게 지금 그 마음이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을 보시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지금 느헤미야의 현실은 뭐냐면 이 사람은 수상국에 있어요. 수상국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부와 그리고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수상국이.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 있어도 돼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느헤미야 마음은 자기 고향, 자기 민족, 가난한 자기 동족,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기 이웃에게 지금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화롭게 궁궐에서 누릴 것만 거기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은 교회들이 애를 쓰는 모습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뭐 우리 교회도 좀 그러고 싶고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 막 복지재단을 막 만들어가지고 약자들을 막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눠주고 구호품을 주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뭐 보면 많은 헌금과 인력을 투입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성경에서도 우리 사명 배우잖아요. 사명. 사명이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내리는 사명은 이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곧 사명이다. 그 니에미아의 지금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동족. 니에미아는 그 바벨론 교포 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고향 저 보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한 번도 평생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조국 유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3차 포르기아나에서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명 때문에 니에미아의 마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역사를 일으킬 역동적 에너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이제 여러분 뭐 몇 년 전부터 어성경에 관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걸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한테 성경을 깨우쳐야 되겠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니에미아와 같이 동역했던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명으로 2차 포르기아를 했는데 이 마음이 저한테 좀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평생 읽어야 되는, 평생 연구해야 되는 이 성경인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그 어떤 것보다 더 본질 중의 본질, 진리인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부대껴도 괜찮아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도 괜찮아요. 어제도 제가 자신 토요일 날 제가 아침부터 이제 그 저녁까지 그 성경 우리 YRG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그 YRG 아이들 이제 만나고 왔거든요. 내 돈 내고. 왜 이 일을 할까? 내 물질 드리고 내 돈 내고 내 손해 보는데 근데 괜찮아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알아줘도 저를. 나한테 돈 누가 안 지어줘도 나는 괜찮다. 내 개인적인 것에 유익한 것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거기에.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성경을 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런 이제 성경을 하니까 뭐 이제 사실은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더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는 것.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자꾸 끌려요? 여러분들 장애인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니에미아의 마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 공유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에미아가 지금 유다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이 지금 성경에 나와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 기도문 쭉 한번 읽어보다가 제가 눈에 번쩍 뜨는 기도 제목 한 대목이 하나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니에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정리하고 내렸던 분석이 뭐냐면 자기 조국 유다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범죄 안에 자기 민족의 범죄 안에 자기를 지금 잡아놓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느헤미야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는 사실은 책임이 없어요. 이민 3세인데다가 한 번도 유다를 방문한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무슨 지금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책임을 잘 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책임 소재를 남한테 미루는 편입니까? 어때요? 잘 안 지는 편이십니까? 내 책임이로서 다 얘기하십니까? 책임은 희생이 따라야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책임이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잘잘못을 따질 때 막 남한테 막 뒤집어 씌우는 그런 스타일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책임지는 스타일인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책임 전가거든요. 책임 전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참 그 건강하지 못한 가정일수록 부부 관계가 책임 전가가 심하거든요.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질책을 해요. 아내는 남편을 정죄해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책임 전가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는 장로님에게 책임 전가하고, 장로님은 교회 목사님한테 책임 전가하고, 성도들은 교회가 썩어 빠졌다고 그렇게 날마다 자기는 책임을 회피한 채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거든요. 그 썩은 교회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간과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위기를 맞은 가정이 회복을 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반드시 자기 책임을 인식해야 돼요. 물론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도 있지만은 내 잘못이 더 크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잘못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나의 범죄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뭐 이제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막 정치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우파, 좌파 이게 나눠져요. 교회에서 막 이제 뭐 이런 얘기, 정치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다. 왜냐면 반으로 쭉 나눠지니까. 정치하면서 막 지도자들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근거리 뭐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마치 우리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자기 죄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책임질 일이 아니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의 회복.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 민족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조사 공유를 다시 해주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맨 처음에 만난 이제 성이 여러분 아시지만 그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성을 이제 물리쳐요. 물리치고 그 다음 성이 뭐냐면 아이 성이에요. 근데 여리고 성에 비해서 아이 성은 그야말로 아이처럼 너무나도 쫓겨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아, 이거는 뭐 이전에 큰 성 여리고도 이겼는데 뭐 이 쫓겨난 이 아이 성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지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대패를 한 거예요. 돌아서서 망연자실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막 제비 뽑기도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사실을 이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충격적인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태도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마치 자기 죄 때문에 자기로 말미암아 졌던 것처럼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8절입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범죄는 누가 죄를 범했어요? 아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여호수아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등장할 그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맡겨진 이 공동체에서 가장으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들도 계시는데 우리 가장들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이렇게 외칠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다. 아내들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나로 통하여서 무너졌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회복될 때에 그 가정이 새로운 출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태도가 뭐냐?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 그렇게 의존하는 태도를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위기를 만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취했던 태도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입이었어요. 공감했어요. 가보지도 못했던 조국이었지만 그 조국의 어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귀한 어떤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더 귀한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그런 감정이입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이입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 대안이 뭐예요? 늘 강조하는 거 기도예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거는 느헤미야에게 분명하게 가진 한 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민족의 혼란과 어려움을 풀어줄 문제 해결의 유일한 열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상황을 한 번만 더 상상을 좀 해봅시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당대의
강국이었습니다. 그 최강국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 왕. 그 페르시아 왕은 내가 신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거예요. 니에미야 옆에. 세계 왕이에요. 세계 왕이 지금 니에미야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구하지 않고 지금 누구한테 가서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 해결의 능력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니에미야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전사님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공유. 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런데 나는 이 니에미야의 기도 속에 너무나도 그런 멋진 표현 하나를 발견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요. The great and awesome God. 다시 뭐 영어 이제 잘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The great and awesome God. 무슨 뜻이냐면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자, 이 말씀 니에미야가 지금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멋지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멋지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어려움이 와요. 삶의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밥맛도 없어요. 힘들어요. 이 세상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뭐 요즘에는 뭐 헬조선 막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주신 하나님, The Great Awesome God, 내게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멋지시다. 동의하십니까? 자, 문제를 보면 살만 나지 않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아멘. 네, 그냥 따라해 주시네요. 이 위대하신 멋지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두 가지 놀라운 효과가 발생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대감이 생겨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기대감이 생겨요. 두 번째,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 전사님 마지막으로 수고하셨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전사님 오늘 지금 계속 공유가 풀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풀렸다가 다시 나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금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계속 이거 하셨는데 다시 공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 한번 띄워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한번 해주세요. 자, 공유가 뜨나요? 자, 한번 밑에 가면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기도 제목, 오늘 그 설교 제목이에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이 구호가 오늘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 문제를 문제 삼으면 날마다 우리가 고난하고 날마다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이런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 찬양이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찬양 틀어주세요. 자꾸 지금 이제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하는 거 다 보일 겁니다. 계속 전사님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동서가 주세요. 동서가 주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예, 강구하겠습니다. 음성해 주시고요. 네, 우리 주보 제가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그 주보는 카톡을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샬롬. 코로나 확산으로 저희 교회는 이번 주 비대면 온라인 춤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1시에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또 그 평일날 공문이 왔어요. 20인 이상, 20인 미만 예배 제한을 또 이렇게 5월 2일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5월 2일까지 해서 고민합니다. 일단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9시 반에 오는데 우리 교사들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예배 끝나고 10시에 드리는 게 어떻겠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까지 지금 그 20인 미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면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아니라 10시 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다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일주일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새벽 기도는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있고요. 수요 예배는 비대면으로 1:1 양육 이번 주 쉽니다. 이번 주 쉬고요.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유은정 전사님께서 이제 그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들어오셨지만 어제까지 이제 사실은 이제 장지에 갔다가 오셨어요. 슬픔을 당하셨는데 그것도 많이 또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또 한편으로 또 보시면 또 위로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도 감사하고 참여가 어려워도 마음을 표했던 분들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시고 계좌로 좀 이렇게 헌금을 이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성경 구역일도학교 목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니까 이번 주까지 진행하니까 오후반은 오전반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다 비디오 모드 다 좀 켜주세요. 켜주시고 좀 인사라도 한번 하고 우리 찬양했습니다. 비디오 모드 송찬유, 송아원, 그다음에 아이폰, KTW 김창원인 줄 알고 있고 김소정, 현우, 그다음에 우리 장원이까지 우리 만나서 반갑다고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어디 도망가?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새바람 이 땅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의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의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또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 가운데 놀라운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들을 다 가지기를 소망하는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품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대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영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셨네요, 권사님. 임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방금 나갔습니다. 네, 방금 나가서. 자, 이제 제가 끌게요. 지금 안 나가시는 분들은 아쉬워서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아쉬워가지고 목사님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안 나가는 줄 알고. 예, 딱 보니까 안 나가시는 분들은 보니까 아쉬워서 안 나가시는 걸로 생각했어요.